구약성경 733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렛과 도비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셉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천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오고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한 느헤미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라톤 경기를 할 때 52.195km를 끝까지 가야지만이 완주함으로 경기에서 메달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야유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달리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 지점, 결승점이 되기 전까지는 결코 마라톤 선수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시스나 성당 벽화를 그린 미켈란젤로의 일화입니다. 천장에다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 자신이 손수 만든 거대한 목재 기구에 자신이 머리를 저렇게 뒤로 젖히고 3년 이상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천장에서 떨어지는 여러 가지 액체로 말미암아 눈과 몸이 상하게 되고 목이 손상을 입어서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당장 내려오라고 여러 번 권유를 했지만 미켈란젤로는 내가 이 성화를 완성하지 않고는 이 천장에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스나 성당의 벽화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대적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대적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불타게 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축복하신 도시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을 하며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80년이 지난 쯤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함락하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페르시아의 느헤미야라는 술관은 오늘날 같으면 장관급입니다. 왕의 음식을 직접 조사해서 왕에게 나쁜 음식이 가는가 일일이 자신이 맛을 보고 조사하는 사람으로서 재무부 장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왕에게 가장 신뢰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불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그 소식을 듣고 며칠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중건하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인들과 유다인들이 서로 결혼하는 혼혈민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순수한 유다 혈통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룰 수 있는 순수한 유다인들만의 그런 혈통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성벽으로 재건해서 신앙을 지키게 하고 그들의 순수한 히브리 정신과 구약 율법에 준수하는 그러한 모임을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혈통을 이어서 주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멸망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주민에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정말 페르나처럼 살아가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왕의 지원을 받아 수많은 경호 요원과 그리고 많은 목재를 거느리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을 구별하는 경계선을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건 중요합니다. 성벽이 세워짐으로 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모임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간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으로 교제하고 중보함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경계선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소식을 듣고 산발락과 게섬, 아라비아의 이방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 세우는 것을 중지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면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은 완전히 격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민족의 순수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오늘 본문의 산발락과 게섬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암살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벽이 중건되는 것을 막으려고 여러 사람들을 보내면서 해방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순수한 메시아 혈통을 지켜나가는데 원수 마귀가 해방한 역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그 가운데 일부가 페르시아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 주민들과 함께 결혼하고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한 성경에 오면 에스더와 하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하만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의 혈통을 다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유다인을 몇 날 며칠에 다 처형시키는 법을 왕한테 받아서 유다인들을 죽이겠다고 날짜를 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그 일을 막고 불임절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순수한 혈통이 보존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존됨으로 메시아가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기 위해서 그들의 순수한 혈통과 신앙이 보존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에서 유다인들을 다 멸절하지 않고 불임절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 성벽을 세움으로 다시금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계에 83억의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듯이 교회의 성벽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순수한 믿음의 혈통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자신의 혈통을 유지하여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듯이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세대 이 순수한 믿음의 혈통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원수 마귀가 어찌하든지 세상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려고 해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헤롯이 주님이 태어난 그 시간을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던 소식을 듣고
원수 마귀는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지금도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듯이 83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방하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잘 해방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죽으면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혈통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의 목표는 어찌하든지 믿는 자를 삼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 성도들을 해방하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많은 성도들을 믿음의 길에서 저버리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이단이 생겨났습니까? 저 사람이 이 세상을 만든 우리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다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창조주다. 말도 안 되는 이 사실을 한국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길자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믿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이런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어찌하든지 속이고 넘어뜨려서 영원한 지옥불로 던지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인터넷과 유튜브와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많은 대중문화가 우리의 정신과 혼을 빼앗아 놓습니다. 특별히 할로윈데이라는 미국에서 마녀들이, 마귀를 섬기는 마녀들이 만든 축제가 할로윈데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에 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단을 숭배하는 사단 축제의 날이라 할 수 있는 할로윈데이를 어린아이에서부터 즐겁게, 학교에서부터 즐겁게 가면을 쓰고, 악마 가면, 귀신 가면을 쓰고 서로 웃으면서 돌아다닙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게임과 영화와 세상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엄청난 핍박을 함으로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을 시켰지만, 지금은 원수 마귀가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편안하게, 안락하게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쾌락과 도파민을 자극하는 유튜브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많은 영상들, 사람들의 혼과 정신을 빼앗는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잠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오지 하지만 세상에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또한 세상의 그런 육체적 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용서섬 치듯이 솟아나게 됩니다. 욕심과 탐욕이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 마귀가 어찌하든지 우리 성도들마저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벽을 세우려고 할 때 산발렛과 게셈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방해를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순수혈통,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신부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고 있다는 것을 원수 마귀가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생각을 사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신이 지금 사냥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 말합니까? 차든지 뜨겁던 자라 미징하면 내가 토해내치리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됩니다. 매 순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신랑,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세주, 영원한 창조주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원수 마귀는 느헤미야의 사명을 흔들기 위해서 공격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향한 거룩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성을 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될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원수 마귀가 욥을 해방했듯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에는 유통기한이 있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추억으로 바뀝니다.
잠시 참으면 영원한 천국이 이런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파수하고 지켜야 됩니다. 원수마귀가 자꾸 공격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느냐? 좀 미지근하게 해라. 뭐 그렇게 교회를 자주 가느냐? 대충 해라. 우리의 사명을 뒤흔드는 원수마귀의 공격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오락가리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호기심 우상이 늘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가 늘 우리를 뒤흔드는 이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마음을 지키면서 원수마의 공격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산발락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도비아가 공격해올 때 느헤미야는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연장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요하네스 구텐베르그는 그 당시에 인쇄술이 개발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하나님 주신 이 자원을 가지고 성경책을 인쇄하겠다. 그래서 최초로 성경책을 인쇄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연장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산발렛과 도비아야 게셈이 무기를 들고 공격하러 할 때에 이 예루살렘 성벽에는 주야로 사람이 교대가서 꼭대기에 나팔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아라비아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을 보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잠을 자지 않고 교대하면서 누군가가 침입하지 않는가 나팔수가 항상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동안 세웠는데 한 손에는 연장을 가지고 한 손에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 태세를 하면서 성벽을 세웠습니다. 혹시나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이제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한 손에는 무기를 항상 휴지하고 있다. 4장 17절에 짐을 나르는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사람들 산발렛과 도비아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목숨을 걸고 가나안 적군들과 싸워야지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또한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한 손에는 성경책을 한 손에는 연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지만 또한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적군을 쳐서 싸웠던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서 빛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산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먹을 음식도 주시며 새벽에는 한자가운데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마리아까지 돌보셨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 일을 하셨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 손에는 연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 것입니다. 유명한 이엔 바운즈 목사님은 하나님은 일하는 자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되 기도하는 자의 무릎을 통해서 능력을 주신다. 이엔 바운즈 목사님은 기도의 대가로 유명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유명한 책들을 남겼는데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통해 능력을 받고 또한 일하는 손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가져온다. 그래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기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을 하고 난 뒤에는 우리의 손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메리케어 애쉬의 간증인데 다국적 기업인 메리케어 화장품을 세웠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 모토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분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간증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은 가족입니다. 그 다음이 회사와 직장과 일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했더니 메리케어 화장품을 이 세계 최대 화장품 회사 가운데 하나로 세워주셨다. 한 손은 연장을 가지고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한 손은 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주님을 찾고 의지했던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과 모욕과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바울의 표현입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늘 한 손에 연장을, 한 손에 성경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갈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날개의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마땅히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세상에서는 운동생활을 하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연장을 가지고 업무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고 사업터가, 일터가, 예배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두 날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수행 중이기 때문에 내려갈 수 없다. 지금 높은 곳에 매달려 고층 빌딩의 유리창을 닦고 있습니다. 중간에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다 하기 전에는 이 고층 빌딩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는 52일 동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재정부 장관 같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도비아 산발렛이 야유하며 조롱했습니다. 내려와서 우리와 같이 이야기를 하자. 그들이 그렇게 회유하고 조롱한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만나서 암살하려고 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려갈 수 없다. 너희들을 만날 수가 없다. 내가 이 성벽을 다 건축하기 전까지는 결코 내려갈 수 없다.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산 중턱에 거대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왜 바닷가에 해안가에 배를 만들지 않고 산에서 배를 만드느냐. 저 할아버지가 노망했다. 주변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배가 완성될 때까지 노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졌지만 하나님께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회사일이 너무 바쁘고 오늘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기에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몸도 피곤하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왔나?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한 엄청난 권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이 무서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셨기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을 받을 때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너 성벽에서 내려오나 우리와 같이 한번 식사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조롱했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내려올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이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맡긴 임무를 주신다면 우리가 주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존 패턴 선교사님의 간증인데 뉴 헤브리디스 제도에서 남태평양 제도에 있는 섬입니다. 식인종이 사는 곳에 전도를 갔습니다. 이 식인종들이 도끼와 창을 가지고 존 패턴 선교사님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아기가 죽고 자녀가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끼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50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그 섬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50년이 지난 후에는 섬 주민 대부분이 식인종 대부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그 섬 주민들이 쓰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존 패턴 선교사가 도끼로 위협하고 가족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이 식인종 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50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더니 영원히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 예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조금도 내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말 번역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 사명 감당을 위해서 아끼지 않겠다. 헬렌 로즈비아 선교사의 간증인데 콩고에 의료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여자 의사입니다. 그런데 콩고에 갔는데 콩고 남자들이 이 의사를 강간을 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성폭행뿐만 아니라 심하게 구타해서 몸이 크게 상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다시금 콩고로 다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헬렌 토즈비어야, 너는 나의 십자가의 아픔을, 고통을 믿느냐? 그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보고 난 뒤에 비록 그들이 나에게 성폭행을 하고 나를 몹시 구타해서 거의 죽을 만큼 몸이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콩고로 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재건하고 자신을 구타한 사람을 용서해 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폭행까지 당하고 구타를 당했으면 대개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느헤미야가 50일의 성벽을 준수하기 전까지 성벽을 내려오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그녀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많은 콩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끝까지 주를 위해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직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은퇴가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은퇴입니다. 나는 은퇴자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 내려놓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동안 충성하다가 주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삶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느헤미야가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해 수많은 히브리 민족들이 다시 한번 신앙의 불을 지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내면은 대저의 공격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을 건축했습니다. 두 날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성경책을, 이런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할 때 생명의 멸관 주십니다. 주의 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